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릴 때 어머니가 옷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오시면 제 기억에 매번 그 옷이 컸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신발을 가끔씩 사서 가지고 오시면 매번 큰 신발을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불만이 많았어요. 큰 옷, 큰 신발, 불편한데 새 건데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그게 불만이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면서 알겠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봄에 산 옷이 가을에는 작아서 입힐 수 없게 되고, 봄에 산 신발을 가을에는 작아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헤어지기도 하는데 작아서 못 신게 되는 걸 보니까 한 치수 크게 사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나중에야 이해하고 사모하고 이제 아이들 옷을 사면 실랭이를 하는 거죠. 맞는 거 사자. 사모는 이게 집에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큰 거 사야지. 그래야 금년에라도 입히지. 그러고 싸웠던, 그렇게 실랭이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몸에 맞지 않는 옷 말입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 근데 이것을 집에서 경험할 때는 그래도 그냥 좀 마음에 불편하긴 했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이게 군대 가니까 이게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편안하게 살던 아이들을 군대에 모아놓고 군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똑같은 옷을 입힙니다. 똑같은 신발을 신기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게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꼭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옷이 지나치게 큰 경우들이 생기고, 옷이 큰 거는 또 그런가 하는데 신발이 발에 작거나 크거나 하면 이건 고역이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던 아이들을 정해진 시간에 깨우는 것도 이게 참 쉽지 않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었어요. 경계 근무를 걸어 서로 나가야 되는데 고참이 날 깨우기 전에 일어나야 혼나지 않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쫄병일 때는 시계를 보고 잤어요. 제대로 무서우게 긴장이 되니까 잠은 안 오고 시계를 보고 한참 동안 있다가, 근데 이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냥 깨더라고요. 많이 못 잤는데 한 2시간 뒤에 깨야 되는데 그 2시간 뒤에 깨려고 알람을 맞춰놓고 자면 그 2시간 되기 전에 한 5분쯤 전에 깨서 알람이 울릴 때까지 시계 보면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알람을 끄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군인이 되어가고 그렇게 점점 훈련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맞지 않는 거고 우리 삶의 모양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조금씩 그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어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평생에 입어보지 못한 제일 큰 옷, 우리에게 참 걸맞지 않는 옷, 우리에게 참 어색하고 불편한 옷을 한 벌씩 가지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몸에 맞지 않는 옷, 도무지 어색하고 도무지 불편한 이 옷 말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의롭다 한 옷입니다. 이 의롭다 한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셨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롭다 함, 이 큰 옷을 값을 정해서 누구든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은 와서 가지고 가서 입어라 하면 단언하건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옷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값을 정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 값을 정하실 수가 없어서 값을 정하기를 포기하시고 일단 그냥 나누어 주신 겁니다. 일단 그냥 나누어 주셔서 받기는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하고 산 삶, 우리가 하면서 살았던 그 말들, 우리가 편안하고 익숙하게 여기던 삶의 모양과 이 옷은 지나치게 거리가 멀어서 어울리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옷을 그냥 입어서는 몸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불편하여지고 말이 불편하여지고 쉬는 것이 불편하고 먹는 것이 불편하고 사는 것 어느 하나 편안하지가 않아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니 이렇게 큰 옷을 주셨어요. 좀 걸맞아 보이는 옷을 주셨어야죠. 우리의 키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인격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자란 것을 좀 참작하셔서 우리에게 그래도 좀 맞출 만한 옷을 주셨어야죠. 너무 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옷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옷을 던져주시고는 이것에 우리의 몸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옷에 우리의 몸을 맞추어 가는 일을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불시험,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 얼반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짜로 무서워하라고, 좀 겁내라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해서 피해가라고 주신 그런 시험일까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당하는 그 연단을 불시험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방하던 중에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하고 같이 사는 남편도 두 분 다 선생님이셨는데 이 여자 선생님의 간증이 특별했어요. 이 수학 선생님이 신방 가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선생님이 되셨어요? 해필 어쩌다가 수학 선생님이 되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죠. 제게 수학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을 공부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된 분에게 왜 수학 선생님이 되셨나요?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참 못했대요. 수학 성적이 너무 안 좋았대요. 수학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수학이 재미있기는 하더래요. 수학이 재미는 있는데 성적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에 그랬으면 국어 선생님을 하셨어야지요 하는 말이 입에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그 좋은 것 때문에 계속 공부했고 자기는 대학 가서 정석,
대학교 1학년 가서 다시 공부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수학 선생님 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렇게 어렵게 수학 선생님이 되고 나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였냐면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되더래요. 수학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아이들이 왜 그런지 알겠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조급함이 좀 덜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닥달하지 않을 수 있었대요. 다만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 열심히 말하게 되더래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나도 성적 나빴는데 수학 선생님 됐잖니. 너희들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내가 수학 성적이 낮았다고. 그런데도 수학 선생님 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경험하는 몸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거룩한 옷,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너무 큰 옷, 그 옷을 입혀놓고 그 옷에 우리를 맞춰가는 과정을 불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그런 말로 우리를 겁주시려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성적이 안 좋은 건 네가 지금 충분히 의롭지 못하고 충분히 성도답지 못하고 충분히 그 옷에 널 잘 맞추지 못하는 것은 네 탓이 아니야. 시험이 어려웠던, 옷이 너무 컸던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네가 모자란 것도 맞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옷이 너무 큰 게 문제. 네가 애초에 하기 힘든 문제, 너희들이 감당하기에 충분할 만큼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네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야. 내가 예상했던 일이야.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렵다고 해서 좀 작은 옷으로 다른 옷으로 바꿀 수는 없어. 좀 입을 만한 옷, 만만한 목표들로 바꿀 수는 없어. 내가 괜찮다고 말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줄 뻔히 아시면서, 우리가 잘못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고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그 옷을 바꿔주지는 못하시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무 힘들다는 건 내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 던져서는 안 돼. 즐거워해야 될 이유, 좀 만만한 목표로 바꿀 수 없는 이유요.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지금 당장 편할 수는 있지만 그때가 됐을 때 그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때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언제입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때, 그때 웃으려면, 그때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그때 기뻐하려면 그 옷에 널 맞춰야지 옷을 바꿔서는 안 되겠네. 우리가 어려워할 거라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버거워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것에 충분히 공감하시면서도 그 옷을 바꿔주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무너무 고민되지만 그래도 그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운전을 배울 때 제일 쉽게 남편들에게 운전 좀 가르쳐 달라고, 면허증 따고 나면 연수 좀 해달라 그러잖아요. 100이면 100. 운전 배우다가 싸우죠.
왜 그러냐 하면 남편이 운전을 잘 못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가르치는 일에 능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다려줘야 되거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 연애할 때 빨간색 프라이드를 제가 처음 샀어요. 115만 원 주고 샀어요. 이게 오래된 차를 샀으니까 이게 그렇게 그럴듯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처음 차를 샀으니까 오후 내내 한 6시간 동안 차를 닦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차를 닦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연애하는 사모한테 갔죠.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사모가 이렇게 보더니 탐탁지 않은 거예요. 뭐 그리 좋겠어요. 15만 킬로나 탄 115만 원짜리 프라이드가 뭐 그리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그때 사모가 면허증을 딴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나도 운전 한번 해볼 수 있어? 해보라 그랬죠. 운전을 하는데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이 귀하고 중요한 차를 함부로 다루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사람들, 건물이 아직 충분히 다 서지 않은 그 길에 이렇게 가더니 좌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속도를 안 줄이는 거예요. 버럭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있는데 경계선에다가 쾅 하고 받아버렸잖아요. 그 다음날 타이어 바꿨어요. 남편들에게 운전 배우지 마세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선생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맞지 않는 옷에 우리의 몸을 맞추어 가는 과정을 불시험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 이거 어려운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 우리가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 우리 전부 다 100점 맞지 못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셨다는,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게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이게 감동이 없어요. 길게 좀 느려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겨우요. 의인이 그 구원을 어떻게 받냐 하면 겨우 받는답니다. 우리처럼 말이에요. 그것에 충분히 다 몸을 맞추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우리가 충분히 연습되고 훈련되지 못했을 때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옹졸하고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충분히 아름답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럴 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새삼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놀라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액센트를 좀 살려서 같이 한 번 더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공감해 주시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좋은 성적 아니어도 되니까 60점 간신히 넘어도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는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설퍼 보일 수밖에 없고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옷이 당당한 옷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도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옷에 몸을 맞추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괜찮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부끄러운 것 때문에, 충분히 성도답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자꾸 움츠러들지 말라고. 우리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자꾸 주저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줄 압니다.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몇 가닥이 빠졌는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데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도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 해도 너 잘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더 걸어보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거 맞지 않는 옷을 여전히 입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능숙해졌다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답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하다면 우리는 치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당한 환난과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겉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말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능숙하지 못했다고요. 예수 믿었는데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의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걸맞게 살기를 시작했는데, 그랬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쪼그라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해야 할 이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버림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옷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의도하심이 우리를 거기에 자꾸 밀어 넣으신 거예요. 삶이 힘들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의 증거가 되어져요. 성령께서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부끄러운 것은 성적이 낮은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성적이 형편없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것은 이 나그네의 삶,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거기에 맞춰 보이겠다고 어설픈 몸짓을 하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것은 이제 난 이거 못하겠다고 나그네의 옷을 벗어 던진 게 부끄러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이건. 여러분들과 저는 도둑질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악행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수라비 지나치게 넓어서 남의 일들에 간섭하다가 오히려 그들의 죄와 함께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부족해요. 우리는 선한 성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옷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옷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쥐를 한 군데 이만큼 모아놓고 음식을 다 먹지 못한 부족한 양을 이렇게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중에 대장쥐가 생겨난대. 그 중에 좀 더 힘센 놈들이 무리를 짓게 된대.
그래서 음식이 부족하니까 힘 약한 것들이 이거 못 먹게 만드는. 그래서 좀 시간이 돼서 그 무리 짓는 것들, 강한 놈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학자들이 보고 있다가 그 강한 놈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통에서. 그러면 거기 누가 남아요? 약한 것들만 남아요. 그 부족한 음식으로 충분히 먹지 못하던 그 사람 때문에 그 쥐들 때문에 피해를 입던 쥐들만 남아요. 거기에 다시 그 약한 쥐들, 피해를 입던 쥐들만 모이는 곳에 다시 음식의 양을 줄여서 그들이 먹기에 좀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주면 그 약한 쥐들 중에 다시 좀 더 강한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강한 쥐들이 음식을 독점하고 또 비교적 약한 놈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 우리는 꼭 이런 쥐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걸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한 것은 악한 것과 죄 짓는 것과 남의 죄에 동참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어그적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몸에 너무 잘 맞는 옷을 입고 함부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 삶에 예전에 즐기던 그 습관을 따라 너무 익숙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 편안한 옷들 이제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너무 잘 맞는 그 옷들 이제 벗어버리셔야 돼요. 불편해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의로운 옷을 입으셔야 돼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동안 좋은 성적을 내던 사람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동안 삶을 잘 살아간다고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그 칭찬에서 이제 제외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때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나그네의 삶은 우리에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걸맞는 옷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옷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를 웃게 할 옷이고 우리를 즐겁게 할 옷입니다. 충분히 좋은 성적을 마지막까지 못 거둘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숨이 턱에 차는 이 여행, 저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이 여행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일들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충분히 좋은 성적이 아니어서 겨우 구원받아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힘에 겨운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괜찮은 척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겠어요? 힘내시라고. 성적이 고만고만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낙제를 겨우 면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못났나?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참 못났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들 다 찬양할 때 찬양하지 못하고,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는 그 못난 모습들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숨은 턱에 차지만 한 주 더, 하루 더 이 여행 가운데 더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